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부활주일이 저희들 항상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제 나타나셨는데 두 번 나타나는 동안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는 아주 기뻐합니다. 와, 이거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기뻐한다. 그리고 한 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 지나더니 또 나타납니다. 그때는 도마를 위해서 야 찔러봐라 그러니까 아 이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때는 또 즐거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는 또 안 보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일 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야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지금 물고기 잡으러 자기의 본업으로 들어갑니다. 이 배경은 자기가 굉장히 낙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부활하셔가지고 딱 말씀하셨을 때 평안하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하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분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들의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 그렇게 단언을 하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 이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들이 가졌던 그 열심은 기분과 환경에 달려져 있었습니다. 자기 일이 잘 되고 모든 환경이 편안하면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자기 몸이 안 좋아지고 뭐가 기분이 상하면은 그 열심도 수룩 하고 사라집니다. 낙심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상황을 저희들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오늘 과거에 가졌던 그 열심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힘차게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열심은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 낙심밖에 없습니다. 빨리 주님 왜 나 안 데려가십니까?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면 뭔가가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셨던 경우에는 제자들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주님께서 멀리서 물어봅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른편에 던지거라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주시다 하고 멀리 있는 주님을 보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확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겉옷도 뭐 그냥 두르지도 않고 그냥 막 달려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의 배경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자들을 베드로를 부를 때 일어났던 그 첫 사건을 베드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하지도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그 과거의 이름을 댑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 안 합니다. 뭐 아가페아, 필레오 뭐 이래가지고 사랑의 단어가 바뀌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맥락은 똑같습니다. 왜 주님께서 세 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으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질문은 나를 더 사랑하는 이 사람들보다 다른 또 번역에는 이런 다른 것들보다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을 통해서도 비교해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물고기, 뭐 낚시, 배,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하면서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그거를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나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과연 뭘 사랑하고 있느냐? 그거를 지금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게 해결이 안 된 사람입니다. 왜? 자기 열심으로는 목숨을 위해서 낼 것 같은데 목숨까지 다 바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막상 그 위기가 닥쳐오니까 스르르 하고 도망갑니다.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것도 어린 여자 종한테 아주 그냥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몰라 하고 이렇게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던 자입니다. 그래 마음속 깊은데 지금 굉장히 죄의식으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이유는 네 마음속에 그 있는 갈망하는 게 무엇이냐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왜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네가 왜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지금 근본부터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욕구 충족.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직장도 좋은 직장 갖고 장사가 잘 되고 건강도 잘 주시고 뭐 이런 게 충족되면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근본적인 욕구,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기본적인 욕구 충족만을 바라다 보면은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좌우지우지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오늘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조종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이 변화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가? 이 모든 것들, 내 주변의 환경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가? 그거를 지금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똑같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테이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꾼으로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내면의 충족을 한번 살펴보신 후에 내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이제는 나의 일과 동참하자 하고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 베드로파요 하고 이렇게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동역자입니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 그 목마름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족하게 돼서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다 없어져도 다 사라져도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나이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비밀을 지금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 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밀을 지금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비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왜 어떻게 전해?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여러분, 그거는 아직 내가 뭔가 사람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장시키겠다는 교만함에 기인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내가 궁휼함을 얻고 나는 죽어야 될 마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고 은혜가 왕로로 타는 그 삶으로 살아간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 앞에 그 사진을 보면은 제가 봄이 되면서 제 뒤뜰에다가, 손바닥만한 뒤뜰에다가 이 고추를 심어놨습니다. 고추 모종을 딱 심어가지고 아주 제가 프로페셔널 농사꾼 같아요. 이 줄까지 딱 쳤잖아요. 이렇게 딱 줄을 쳐가지고, 어제 비바람이 많이 쳤잖아요. 근데 줄을 딱 쳐놓으니까 아무리 흔들려도 딱 없더라고요. 와, 제가 보면서 비바람 속에서도 이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내 신앙은 하나님이 잘하시는데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면은 이랬다 저랬다 가더라도 거길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안 믿어 에이 하고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났다고 생각할지라도 저 끈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라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겁니다. 열매를 고추, 나중에 여름에 고추 따먹을 생각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주는 이것이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꾼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일꾼들은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됩니다. 때 앞에서 고생해야 되고, 힘도 매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면 이제는 맡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제가 사랑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왔다 갔다 안 한다는 그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만이라는, 히브리어로는 네만입니다. 근데 이 네만이라는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 네만은 든든한 기둥으로 받쳐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단어만 이해하면은 충성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충성을 구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구하고 충성되게 하십시오 하고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requ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require. 이거는 아주 그냥 요구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은 일꾼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충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맡겨진 일 때문에 맡겨줘야 되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job apply 하면은 requirement 하고 딱 나옵니다. 근데 requirement에 안 맞으면은 하여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여가 안 됩니다. 천하 없어도 안 됩니다. 왜? requirement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을 require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에 합수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충성된 자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 피스토스, 충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기둥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왼쪽에 보면은 우리 경회로나 이런 궁전 쫙 경복궁 이런 데 가면은 아름드리 나무를 쫙 갈라가지고 쫙 세웁니다. 지금 몇백 년이 흘려도 그대로 있습니다. 또 콜로세움 이런 데 가면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들이 쫙 남아 있습니다. 이 기둥을 만들 때까지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아름드리 나무, 시베리아에 가서 나무를 잘라와 가지고 이거를 다 고든 것을 골라서 깎고 해가지고 세우는 거는 이미 그 과정이 지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안 지냈다면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무엇보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듬어야 됩니다. 구부러진 거는 빨리 구부러진 거 잘라내고 고든 걸로 딱 세워줘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딱 세울 때 이제 충성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충성된 자는 변함없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않고 자기가 열정이 생기면 하고 열정이 안 생기면 안 하고 감정이 좋으면은 복음을 전하고 감정이 기분 나쁘면 복음 안 전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옵션이 아니고 충성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항상 기분에 좌지우지 않고 열정에 좌지우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자리까지 저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알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이렇게 안면 오늘 예배드리다가 인상 쓰고 있어. 저 사람 오늘 건드리지 말아야지. 건드리면 괜히 뭐라 그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변함없는 건 뭡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 기둥이 여러분 이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나빠하고 툭 떠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심어놓으면 그대로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뭐가 와도 버티는 거. 기둥이 움직이면 무너집니다. 그렇게 이 충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공연히 requirement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따로 없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자가 바로 이 충성된 자입니다.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자의 반대자는 누굽니까? 압살롬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압살롬은 뭡니까? 앞에서 보면 굉장히 기둥 같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왕권을 받을 만한 아들같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도 많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신 아버지한테 가는 재판을 자기가 슬슬 재판권을 다 뺏어옵니다. 가로챕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했더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혜 있고 진실한 자의 충성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거,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거, 진리와 상관없이 자기는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바로 충성되지 못한 자의 특징입니다. 비방합니다. 앞에서는 좋은 말 합니다. 아유 그러시죠. 잘하셨습니다. 돌아서면 딴소리 합니다. 이것은 지혜 있고 진실한 자의 충성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이 비유로 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의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지혜롭고 진실한 자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을 못 이해한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진정으로 충성된 자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자를 찾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자가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겁니다. 변함없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는 그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압살롬과 같이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고 했으면 그 양은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 개인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그 귀를 열어줘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 딱 줄을 세워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충성은 바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충성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requirement,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충성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해서 내가 충성해야지, 교회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연장선에서 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체의 열매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열매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충성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위에 육체의 열매를 갖고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한다? 굉장히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활 신앙 가진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로 우리의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는데, 저희들이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 자꾸 굴레를 세웁니다. 행복해야 되는 척 해야 되고, 잘 사는 척 해야 되고, 슬퍼도 울지 못하고 기뻐하는 척 해야 되고, 아버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메말라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진정으로 오늘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